요한계시록 10장 전체를 우리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앞에 보시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함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7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 재앙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우리가 요약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6번째 나팔 재앙 중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뭐가? 금제단의 한 음성이 누구였을까? 금제단은 뭐고 한 음성은 누구였을까? 그 금제단의 용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에 선과 악의 모든 일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금제단의 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유브라데 강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미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괴롭히게 했다. 그리고 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 천사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들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천사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만만의 마병대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2만만의 마병들은 2억의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2억의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많다. 수많은 군대들이다.
그래서 그 숫자들이 사탄적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그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그런 일들이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분의 1의 죽음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3분의 1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3분의 2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3분의 2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6번째로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손으로 행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모든 삶의 결과는 손으로 행한 결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6번째 나팔에 대해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7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잖아요.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7째 나팔이 아니에요. 중간에 삽입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거를 예비적으로 미리 보여주죠. 우리가 7장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7인이 더기 전에 그 삽입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쭉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삽입된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삽입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7 시리즈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7이 뭐였어요? 7 교회였죠. 7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7 인. 그 다음에가 뭐예요? 7 나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7 나팔이에요. 지난주까지 7 나팔 중에서 6째 나팔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 뭐가 있어요? 7 대접. 그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심판이 다 끝나요.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끝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앞으로 7 이제 그 나팔을 더 심화될 것이고 7 나팔이 끝나면 7 대접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아주 심하게 우리가 생각할 무서운 그런 심판들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상당히 이게 방대하게 많은데 그거를 다 하려면 몇 주 걸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좀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힘센 천사가 나와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힘센 천사가 누군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풀어지고 이해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 있습니까? 어떤 천사들? 가브리엘, 또 루시퍼, 또 어떤 천사들이 있어요? 많지요, 천사들이요. 그런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아도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천사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자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부리는 영, 섬기는 영 이런 단어로 천사를 표현해요. 히브리에서. 그리고 어린아이를 보호해주는 천사도 있었고 아까도 이제 우리 김선희 집사가 얘기했듯이 가브리엘 천사도 있었고 미가엘 천사도 있었고 그런 천사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성령 시대에 와서는 이 천사에 관한 언급이 좀 덜하죠. 뜸해요. 성령 시대에 와서.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천사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해보세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천사가 하는 일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종 드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였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는 거예요. 이 어떤 천사인가를 알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천사들로 구분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미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냥 엔젤스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천사가 있었어요. 나타내는 두 가지 모습의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사라고 했을 때 피조물로서의 천사가 있고, 또 하나는 피조물이 아닌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천사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천사를 모양으로 해서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성경 해석상 다른 부분들은 해석상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석을 하기를 뭐냐면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야곱과 씨름한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천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만난 천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하는 해석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천사로 묘사하는 때도 있었다. 그렇게 천사의 두 가지 묘사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1절에 힘센 천사는 누구일까? 이런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해석가들은 천사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였을 것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사역을 했던, 모든 수종 들었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구름을 입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구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간 대로 올라가실 거고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구름이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머리 위에 구름이 있다.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지개. 성경에서 노아, 그렇죠. 노아 홍수 때에
우리는 무지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은혜의 상징으로, 언약의 상징으로 뭐를 보여줬어요? 무지개를 보여줬죠. 무지개를.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그러니까 언약의 성실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해 같다고 그랬죠. 해 같다. 환하게 빛난 얼굴 같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된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보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다 예언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손은 땅을 밟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밟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다, 그 다음에 통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스리고요.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오른발로 땅을 왼발로 밟았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권이 주어져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계시록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러 지금까지 성경을 계시록도 찾아보고 구약 성경부터 봤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기록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힘센 천사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두루마리. 이건 여러분들이 짐작은 다 할 거예요. 두루마리에 대해서 다 알으니까. 자, 2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어디서 기록했어요? 반모섬에서. 뭐하다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요한이 1절에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나서 2절에서는 그 천사가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손에는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가 놓여 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놓여 있어요? 어떻게 놓여 있어요? 2절 봅니까? 어떻게? 펴 있잖아요. 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 답이 거기 다 있어요. 펴져 있다 그래야 돼요. 펴 있다. 펴 있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 책이 펴져 있다, 열려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닫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닫혀 있었다. 자, 5장을 한번 갑시다. 계시록 5장 1절 2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위로는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나 하니. 이 말씀을 보면 10장에서의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펴져 있었어요. 열려 있죠. 그런데 5장에서는 닫혀 있어요. 그 닫혀 있는 두루마리 책이 10장에서는 열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닫혀 있다고 말해요. 자, 5장 3절 4절 말씀을요. 우리 홍기현 집사가 한번 읽어볼래요? 감기. 예. 네, 저것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으니까 지금 누가 울고 있어요? 누가 울어요?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 그 다음에 5절 7절 말씀 김선희 입사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이거. 예. 아멘. 자, 5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을 나오잖아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이 땅의 현대 교회에 있는 장로가 아니에요. 예, 장로가 아니라 천상의 장로예요. 천상의 장로예요. 이 말씀의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하냐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환상을 본 요한이 울고 있어요. 그 울고 있을 때 천상의 존재인 장로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울지 말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다윗의 뿌리가 이 두루마리와 그 인봉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해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온순의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취하셨다. 자, 그 8절 말씀을 임남 집사님이 한번 읽어볼래요?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5장에서 보니까 닫혀있던 작은 두루마리가 10장에서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닫혀있던 두루마리가 10장에서는 펼쳐져 있어요. 그렇죠?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은 뭘까? 다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선포되어질 말씀, 앞으로 마지막 7 나팔과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이제 말씀할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20장부터 22장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그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되어져 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어려움과 환난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첫 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오메가예요. 알파라고 하는 시작도 내가 했다는 것, 시작을 내가 했지만 오메가라는 뜻도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도 내가 끝낼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처음과 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거.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처음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완성자는 누구예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자, 계시록 다시 10장 7절. 권사님 읽어보실래요? 아멘. 지금 권사님이 읽으셨는데 지금 이 책에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도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종결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밀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예요.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복음 메시지 무조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과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 12절 시작.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그런 역사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한 1.1릭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을까요? 안 잊으세요. 한순간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곳에서 얼마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400년. 400년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희망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오랜 노예 생활로 그들은 뿌리 깊은 곳까지 무슨 근성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노예 근성이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도저히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망상일 가능성도 많아요. 헛된 생각일 가능성도 많아요.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희망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땅을 주기로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대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어디를 찾아가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이들은 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놀라운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해요? 신명기 7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마지막에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이행하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손에 펴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귀 속으로 들어야 돼. 귀뚱으로만 듣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가 관계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뭐 성경보에서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결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종료가 될 것을 확실히 믿고 마음이 완악하고 얼굴이 뻔뻔한 그 자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그렇잖아요. 나중에 가서 내 옆집에서는 어느 집사가 살았는데 나에게 복음 예수 믿으라고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 말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했을까? 자, 오늘 본문 같이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글씨 안 보여요? 안 읽어. 애들 좀 같이 좀 읽지. 여러분 중에 책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종이 먹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안 외워지면 그냥 책을 찢어서 먹었다는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현대는 없죠.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어떤 부모가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책을 먹으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성경을 먹였대요. 그래 먹다가 그냥 막혀갖고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막 성경을 찢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읽는 것과 먹는다는 차이는 뭐예요? 읽는 것과 먹는 차이. 마음으로. 즐거움의 차이겠죠, 그죠? 먹으면 즐겁잖아요. 먹으면 즐거워요. 그럼 읽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떡을 먹는 것은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읽고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묵상하면 또 기도도 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읽었으니까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기도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적용.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한대요? 뭐부터 한대요?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읽는 것부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삶이.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요. 그냥 하여튼 분주하고 바빠요. 성경을 읽으려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환경은 좋잖아요. 아이폰 가도 읽을 수 있고 인터넷, 컴퓨터 앞에서 읽을 수 있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서 성경책만 있어야 돼. 가난해서 성경책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성경 읽기가 좋잖아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뭐다? 성경이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무슨 책이다? 성경책이다. 팔리기는 최고로 많이 팔리는데 가장 읽지 않는 것이 성경이다. 자, 성경 한 절 봅시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을 해서 자기 생활에 온전히 흡수시킴으로써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음식을 왜 먹어요? 그거 육식 먹는 건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양식이니까 먹잖아요. 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먹지 않아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네. 영혼의 양식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죠. 인간에게는 육신과 영혼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3분설은 영과 육과 혼을 얘기하는데 2분설은 육과 영혼을 얘기하는 거고 그 2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혼과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무시하고 영혼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영혼을 무시하고 육신만 생각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육과 영혼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썩어 없어질 육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인간에게는 육과 영혼이 다 있는데 썩어져 없을 육체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은 간데 없어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나중에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3끼를 먹어요. 왜 꼭 3끼를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끼만 먹어도 되고 1끼만 먹어도 될 텐데 하여튼 3끼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육체적인 감각이 없다.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그러죠? 병 안 들어 안 먹어도. 육신의 병들은 그런 같이 병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배고픔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민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예민함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죽든지 망가지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몸에 들어가 소화되면서 에너지화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소화가 되면서 영적인 영양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그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것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나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거기다 올인하면서 영원히 죽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작심을 하고 성경 읽기로 하고 매일 저녁마다 성경 읽고 끝나고는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소화시키게 되면 거기서 뿜어 나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육적인 삶도 그 영혼이 건강해지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범사가. 근데 이 책을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는 어떻다? 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으면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돼요. 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읽으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 다 거기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읽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달다. 시편 기자도 110편 103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상이 뭐예요? 배에 들어가면 어떻다? 쓰다. 그리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막 리서치하고 찾아보고 다 했죠. 왜 하나님 말씀이 배에 들어가면 쓸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은 쉽고 좋지요. 쉽고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거나 남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요.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듣는 것은 쉬운데 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 쓰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좋잖아요. 복의 얘기를 복 받으라 뭐 하여튼 좋은 얘기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면서 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시련이 오게 돼 있고 막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핍박도 찾아와요. 그래서 배에는 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베스다. 앞으로 계속해서 계시록 강의를 하겠지만 11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그 파멸의 일들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슬퍼요. 저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인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아듣고 보면 자꾸 나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알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는 두려워요. 그런데 20장에서 22장까지 보면 새로운 신천의 신지가 펼쳐지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신나죠. 기쁨이 충만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은 자들의 사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네. 그렇다면 가장 힘든 순간에도 쉬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증거의 사명자들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리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그날이 다가오면 가까울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성도의 자세. 우리는 지금 다시 예언을 선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네. 오늘 11절에서 그러잖아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선포해야 하리라. 전해야 하리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한밤중에 몰려오는 무수한 적을 보고서 겁에 질려가지고 혼자 그냥 성벽 밑에 숨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버린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살아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내가 파수꾼을 지키지 못해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람들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 없어졌다고 죄책감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영적 파수꾼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영적인 파수꾼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시작. 예, 할렐루야. 그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잊지 마세요.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오늘도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 찬송하면서 11조와 1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